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되는 해입니다. 금년이 2017년이니까 여기서 500을 빼면은 1517년이 되죠. 151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31일이 되면 정확하게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교회 대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내어 건 겁니다. 루터는 그 글 제6조에서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것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카톨릭이 팔고 있던 면죄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마틴 루터는 자신의 이런 비판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 한 달 안에 이 95개조 방방문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결국 이 사건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종교개혁은 인류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말이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비기독교인 역사가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교개혁은 인류 역사상 중세를 무너뜨리고 인류가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그런 분기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대시대 유럽의 절대 왕정이 시민혁명으로 붕괴되었는데 그 시민혁명의 배후에는 종교개혁이 뿌린 씨앗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의회주의, 공화주의 등등의 발전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종교개혁이 그 시발점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인류 역사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어떤 내용이 이런 인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종교개혁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말씀이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까?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은 그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기에 이런 변화가 온 것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기 이전의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노예다. 노예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노릇한다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둘리오라는 동사인데요. 종 혹은 노예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가 바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의 동사형이 둘리오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인간은 죄를 주인님으로 모시는 그런 노예가 되어서 그 죄에게 노예 노릇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동사의 번역은 매우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 노릇한다라는 그런 번역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퀴리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명사형이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는 주님, 주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가 우리를 향해서 주인 노릇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죄가 주인 노릇하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인간은 바로 그 노예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지배하다라는 동사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왕노릇한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바실류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명사형 바실류스가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왕으로서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동사가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죽음이 왕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죄가 그래서 우리를 왕으로서 지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를 주인으로 지배하고 우리는 다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노예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의입니다. 심판의 의.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저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계시는데 거기에 사실상 누가 달려 있어야 되냐면 내가 거기에 달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다 받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 형벌을 생략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나에 대한 형벌을 생략하지 않고 예수에게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란 말이 바로 칭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미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는 주의 종이 대신 희생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게 됐을 때에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려야 할 그 진노를 이미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노가 남아있지 않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간주해 주시고 무죄 방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노예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도 벗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죽음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죽음과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바울의 편지를 다 읽어보면 바울이 기독교 윤리를 가리킬 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 처하면 저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인간의 삶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일일이 규정하는 그런 율법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끝. 각각의 성도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너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란 말입니다. 즉 결정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원칙이 나옵니다. 이런 원칙만 주실 뿐이지 절대로 자세한 세세한 행동 규정을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될 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고민될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너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라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고민될 때 네가 따라야 될 율법 같은 건 없다 이겁니다. 너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데 원칙은 뭐냐? 너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지 말고 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율적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노예의 특징은 그 타율성에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노예는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이 시키지 않으면 노예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노예는 주인이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의 삶이 뭐냐? 율법주의 종교의 삶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유대교와 같은 율법주의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기에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의 선택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이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자율성이 아니라 타율성이죠.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 타율성에 유대교의 특징이 있고 그래서 유대인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노예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복음의 삶은 자유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모두에게 유리하고 남에게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되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주의는 반대되는 겁니다. 자유인과 노예는 반대되는 거예요. 자율과 타율도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한쪽에는 선택권이 있고 한쪽에는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런 식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인간이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 은총을 받으면 인간 내부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는 선한 행동, 선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에게 공로가 쌓이고 그 공로가 많이 쌓이면 저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보시고 그 공로의 대가로 구원을 주신다고 가리킵니다. 결국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구원받고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그런 행위 구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루터는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르칠 거면 복음과 유대교가 대체 뭐가 다르냐?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다 몽땅 다 노예다. 그러면 그 노예들을 종으로 부리고 누가 주인 노릇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왕 노릇하느냐? 바로 가톨릭 교회 교황과 주교들과 신부들이 다 왕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일반 신자들이 읽어봐야 이해할 수도 없는 라틴어 성경을 사용하면서 믿음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 왜곡하고 신자들을 타율에 의해서 노예처럼 반강제로 선행을 하게 만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가톨릭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면죄부 판매다. 교황은 어떤 죄든 용서할 권한이 없는데 마치 지가 용서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면죄부를 팔고 그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있게 된다고 사기치고 있다는 거예요. 멍치지 마라 이겁니다. 엉터리 신학 버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황의 가르침을 버리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행위구원의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고 루터는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한 일 중 가장 결정적인 일은 뭘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 가톨릭 신자들이 이제 그 독일어 성경을 자기 손에 들고 그걸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성경을 스스로 읽음으로 이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직접 성경 사서 읽어보고 네가 결정해라. 내 말이 진리인지 저 교황의 말이 진리인지 네가 직접 선택하라. 예전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신자가 되는 거지만 이제는 내가 가톨릭 교회 신자가 될 것인지 개신교회의 신자가 될 것인지 당신 스스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복음을 직접 읽고 이 복음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내가 이 복음을 믿고 구원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구원을 거부할 것인지 그것도 너 자신이 선택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에게 그 선택권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선택권이란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란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자유의 본질입니다.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 우리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가리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구원조차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을 때 인류 역사상 이 자유는 최고 수준에 이미 도달한 겁니다. 이 자유로운 선택권, 그 자유가 개개인에게 주어지면서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게 된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영적인 자유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절대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신적 절대왕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루터와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전제적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 가톨릭 교황에 대항해서 우리는 더 이상 너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강력하게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그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른 겁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했습니다. 루터가 가르쳐준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습니다. 교황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고 바로 개신교 교회입니다. 이 서울교회 같은 이 개신교 교회는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고 있는 자유인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발견한 이 복음의 원리, 이 복음의 원리를 가톨릭 교회에 적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신적 절대왕정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로부터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서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프랑스 시민혁명, 영국의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등등 소위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정치적 절대왕정을 다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사람들을 우리가 근대적 시민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들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미 자유로운 선택을 경험한 이 개신교도들이 자신이 성경 속에서 발견한 이 자유의 개념을 정치의 영역에 적용한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근대 시민혁명. 정신적 절대왕정인 가톨릭 교회를 무너뜨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이미 이 세속적 정치적 절대왕정은 운명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근대적 시민의 종교적 호칭이다. 우리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는 근대적 시민의 종교적 호칭이라고 저는 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개신교도지만
정치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근대적 시민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생겨난 이 자유인들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서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세운 새로운 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법치주의, 의회주의, 공화주의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그 정신적인 뿌리는 종교개혁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제군주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왕 대신에 법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고 왕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은 다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이 의회를 만들고 그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래서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제도를 우리는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법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법이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상위의 도덕적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의회주의의 원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칼빈이 만든 장로교 정치 원리 아닙니까? 성도들이 장로를 선출하고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치리하는 이 모델에서 의회 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왕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당회의 동의를 얻어서 목회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장로교의 정치 원리인데 이 원리가 우리 사회에 다 적용하는 그런 발전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원리가 다 종교개혁에서 비롯되었고 이게 다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적 시민은 사적 소유권을 갖게 됐고 이 사적 소유권에 기초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교환하고 자유롭게 생산하고 자유롭게 소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소위 말하는 프리마켓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자유시장에서는 누가 시켜서 나더러 무엇을 생산하라고 시켜서 내가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생산하고 자발적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국가가 너는 여기 가서 밭농사 짓고 너는 저기 가서 공장에서 일하고 너는 가서 운송하고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자유인으로서 등장한 근대 시민이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시장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우리는 양심적으로 좋은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재료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제대로 잘 만들고 또 더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더 나은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결국 이윤과 효율의 향상을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 전체 사회의 부가 증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그래서 긍정적인 경제적 결과가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누리는 이런 물질적 풍요의 근원에 종교개혁이 있고 그 뒤에는 복음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1920년에 출판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그가 매우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란 사람들은 근면하게 노력하고 검약하게 생활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런 직업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만들어낸 게 뭐냐? 그게 바로 자본주의다. 이 자본주의 정신의 근본은 프로테스탄트 정신이고 직업윤리 정신이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너희 막스주의자들이 선동하는 것처럼 무슨 악의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건전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선한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선전송도 집어치라 이 말. 그게 바로 막스 베버의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1520년에 그러니까 95개조 반박문을 쓴 지 3년 후에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매우 작은 책인데 이 책에서 루터는 두 가지의 명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명제는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만물의 주, 즉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번과 2번이 정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복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자유의 원리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고 교황으로부터의 자유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2번은 섬김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자유, 섬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노예로서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섬기겠다는 겁니다. 가교에 의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원리가 지난 500년의 인류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견인해온 역사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선택권과 경제적 선택권, 정치적 자유와 이 경제적 자유 이 두 가지는 성경적 원리가 정치와 경제 영역에 적용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유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과 율법주의는 반대되는 겁니다. 자유인과 노예는 반대되는 겁니다. 자율과 타율은 반대되는 겁니다. 이 점에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는 그래서 반대되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는 그래서 반대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민민주주의는 노예제도입니다. 왜 노예제도냐? 북한이나 중국을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북한과 중국의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택하는 의회주의, 그런 게 있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일당 독재하는 나라들 아닙니까?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좋을 것 같죠? 국가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모든 인민은 다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되고 다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개인이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국가에 의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인의 자유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개인이 자신의 생존을 국가에게 의존하는 그 순간 그 개인은 국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하라는 대로 가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직업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을 먹고 내가 선택한 것을 입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국가가 주는 건 무조건 먹고 무조건 입어야 돼요. 싫으면 관두든지 하는 거죠. 토지도 국유화하고 모든 생산수단을 다 국유화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권리, 선택권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우리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 공산사회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국가의 한 부속 부처럼 되어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이 꼼짝없이 그 속에서 국가라고 하는 이 기계를 돌리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노예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게 좋다고,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젊은이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좋다고 평등 타령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 평등이 결국 경제적 하향 평준화가 될 것이라는 점,
결국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와 선택권을 다 잃게 된다는 점, 그런 거를 모르겠습니까? 바보들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됩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게 생각하기에?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큰일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의 유산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이어나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유산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신칭의의 구원론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우리가 구원받아 자유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2번째로 자유인으로서 세상을 자발적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으로 남을 섬김으로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개신교도들은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2번째로 우리는 개신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지난 5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헌한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이제는 어깨를 당당히 펴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내가 개신교의 성도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번째로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왜 국가적 위기냐? 체제의 정복을 시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이 자유시장 경제 제도를 뒤집어 엎고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잘 압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전면에 다 등장한 겁니다. 이들을 누가 막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막아야 됩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막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사석에서 교회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왜 그걸 지켜야 됩니까? 교회는 사회주의하고 기독교는 사회주의랑 더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을까요? 제가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하여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자유시장 경제가 어디서 유래했느냐? 바로 종교개혁에서 유래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개혁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은 우리가 계속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나쁜 관행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좌파 신학자들은 우리의 좋은 전통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이 체제를 다 버리고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의 체제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사할까요? 자유의 체제가 무너지면 교회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몸이에요. 우리가 눈치 보고 비겁하게 눈 감고 있다가 피눈물 흘리게 되는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